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이 축술미와 인사신 이른바 삼형에 대해서 용신이 화목인 경우와 수음인 경우를 각각 구분해서 지난 4회에 걸쳐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종합하는 시간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 배운 100-60에서 70까지의 그 지지육충의 해석 원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 72, 73, 74강에서 사명을 다루고자 했던 것은 일반적인 육충에 비해서는 육충이 1대1의 충이라면은 사명은 2대1 또는 1대2의 충을 이루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했듯이 그 삼형이라는 형자에 지나친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그 삼형살이라고 해서 아주 끔찍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 왔습니다. 물론 충을 하든 삼형이 되든 그 오행이 극을 받는 것 자체는 좋은 해석이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직 사주 안에 축술미가 있다는 이유로 또 인사신이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주를 해석을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 종합 시간에는 앞서 육충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해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형이 이 사주 안에서 일어날 때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 또는 화토냐 토금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 오행의 극현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신이 화목인데 인사신형을 이루고 있다면은 임목과 사화는 반드시 기구신 오행에 해당되는 신금으로부터 1대2로 극을 받아버립니다. 오행 하나에 2가지의 오행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주 안에서 이들 3가지 오행이 모두 있을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목이 수금이 용신이라면은 신금 속에 있는 임수와 경금은 임목 속에 있는 무토나 병화, 또 사화 속에 있는 무토나 병화에 의해서 2대1로 극을 받아버립니다. 오행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구신이 희용신을 극하는 현상을 관찰했을 때 1대2가 되느냐 2대1이 되느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충을 받는 화목용신에서 지지의 신금의 이 충을 받고 있는 임목과 사화가 있을 경우에 사주에서 만약에 천간에 임목과 사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천간의 용신성 오행인 병화, 정화, 간목, 을목이 있다면은 신금의 충으로부터 임목과 사화 속에 있는 그들의 뿌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천간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주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신금의 그 충으로부터 임목과 사화가 큰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데 다행히
지지에서 신금 임목과 사화와 같은 지지 화목 오행인 인묘 사오미 술토가 도와준다면은 신금의 충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글자가 도와주느냐를 보지 않고 단식 판단해서 신금이 사화와 임목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신 사명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이나 세운에서도 충을 받는 글자가 올 수 있고 충을 하는 글자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국에서 인신충만 있는데 그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사신을 이루는 또 다른 오행이 가세했을 때 충을 하는 오행과 같은 오행인 신금이 오느냐, 충을 받는 오행인 임목과 사화가 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관찰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불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금 하나가 능히 임목과 사화를 뿐만 아니라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임목과 사화조차도 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구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원국의 암시라는 것은 결국 사주 안에 인사신형을 이루는 세 가지 오행이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축술미 오행이 구성되어 있느냐를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 오행이 있다면은 대단히 그 삼형의 작용력은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술미 삼형을 이루는 글자가 사주 원국의 축토와 예를 들어서 축월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축월의 옆에 미토가 하나 있는데 행운,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 다른 축토를 만나면은 이 축토로부터 충을 받고 있는 미토나 또는 술토는 사정없이 이 엎친 데 덮친 극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미토가 축토로부터 충을 받고 있는데 이 술토가 하나 더 옴으로 인해서 충이 들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네 번째, 지지의 사명은 육충과 마찬가지로 그 어느 자리에서 이 용신성 오행에 해당되는 글자가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으로부터 충을 받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지가 희용신 오행인데 충을 받고 있다면은 일지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지 외에 이를 도와주는 오행이 연지나 시지에 있다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충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충은 지지에서 자리를 보는 것이고 극이라는 것은 충을 하고 있는 그 오행의 지장간에 있는 십간들이 그 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과 극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충이 자리를 본다는 것은 바로 궁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그 충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그 지장간 안에서 일어나는 식간들의 극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용신에 또는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기신이나 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극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강의 초반부터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사신형을 경우로 보더라도 화목
이 용신과 해신의 사주에서는 신금이 기구신으로서 임목과 사화를 동시에 극할 수 있지, 임목과 사화가 신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희용신이 정립됨으로 인해서 관찰할 수 있는 채용의 원리인 것입니다. 채로 본다면은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는 이론 체계가 옳다고 하겠지만은 용어로 보면은 사주는 변화를 읽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용어로 전환된 생각 현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수가 강하다면 화로부터 화곡수를 당하고, 토가 강하다면 토로부터 수는 토곡수를 당합니다. 만약에 토가 한신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수를 극할 힘은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토가 희신이라면 수를 극할 힘 역시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만약에 한신이라면 기구신에 해당되는 토를 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용에 의한 생극 관찰입니다. 생과 극은 채에서 용어로 변용해서 해석되어야만 사주 안에서 일어나는 생극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목이 용신이냐 또는 수금이 용신이냐 라는 것을 두고 보았을 때, 인사신 삼형의 경우 만약에 화목이 용신이라면은 임목과 사화가 신금 하나와 대립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화의 원리입니다. 음양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축술미가 삼형을 이루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용신이 수금이라면은 축토는 술토와 미토 속에 있는 화토 기운에 의해서 축토 속에 있는 수금 기운이 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수화의 원리입니다. 음양의 원리입니다. 사주를 관찰할 때 가장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음양입니다. 오행을 보는 순간 음양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음양을 보아야 합니다. 음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수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어떻게 대립되어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부의 논리에도 부합될 것이며 조후의 논리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사주는 용신이라는 해석 도구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론 체계입니다. 지나치게 신사를 쫓거나 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십이운성에 매달려서 음양오행의 생극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생극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나, 그러나 체에 의한 음양오행의 생극작용은 용어로 전환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용론이고, 오랜 세월 동안 용신의 문제가 극복되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은 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용어로 전환된 음양오행의 생극작용을 관찰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육충을 비롯해서 삼형의 관찰을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